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 보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일.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제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좀 남다르게 부딪혀오는 이유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 한계가 뭘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알고 배웠고 또 나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하고 있지만 그게 나쁜 것 같다 틀렸다 그거는 아닌데 내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고 뭔가 모르게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런 제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을 지금 잡아다가 법정에 세웠는데 그 법정에 세운 이유가 뭐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 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람들을 권한다 해서 바울을 잡아왔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어떤 때는 보면요,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내 뭐라고 하죠?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순종하고 뭐 조용하게 큰 소리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 이렇게 막 불순종하고 사람들하고 트러블 있고 막 어렵게 하고 그러는 게 더 뭐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진짜 본질은 잃어버리고 생명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제가 거기서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셨구나. 그 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구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인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너무 이 사람이 착하고 마음도 좋고 진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요 자꾸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요 자꾸 어려운 겁니다. 또 내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큰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무슨 막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내 삶의 개인에게는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죄인데,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과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거, 요 세 가지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이 원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뭐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이걸 하나님이다, 이게 신이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럼 그 종교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사단과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거,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지옥의 운명, 이걸 합쳐서 원죄라고 하거든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전혀 불신자들이 모르고 지금 종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죠? WCC가 뭐냐? 한마디로 모든 종교인들이 같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나쁜 건 아니죠.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 돼서 국가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5월달 되면 석가탄신일이 되죠.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셋이 합칩니다. 중스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죠? 신부, 목사 합쳐가지고요, 지역에서요 거의 이제 뭐 어디 절에 모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축도는 뭐 목사가 하거나, 석가탄신이니까 중이 메시지를 하고 뭐 신부가 기도하거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 보면 반드시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여기 성림성당에도 붙이더라고. 성탄절 되면은 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중들이 추운데 그냥 나와서 막 이렇게 캐롤하고 하더라고요. 겉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녀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괜찮은데요 이 사람 인생에요 계속 문제, 어려움이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원죄가 한마디로 뭐냐?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우리 2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부딪히는 거 있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것이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거죠. 그게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제 1장 3절 말씀처럼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이요 제게 딱 오더라고요. 두 번째였습니다. 그때 제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놀라운 영적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게 바로 신분 권세구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불신자가 결국은 망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 사람 속에 있고요, 악령이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주일날입니까? 인터넷 기세 중에서 보니까 뭐 누구누구 자살 그렇게 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검색을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노동당, 우리나라에 노동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노동당 부대표가 젊은 35세 되는 사람인데 자살을 보니까 이렇게 뭐 정의당, 뭐 진보당 이런 같은 길 막 데모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번에 이석기 뭐 그 사람 재판한 거 막 잘못됐다, 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데모하던 사람이야. 그쪽에 부대표 그 사람이 자살해.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렇게 이 노동운동하고 막 나름대로 했는데 본인은 우울증으로 시달린 겁니다. 그 사람이 노동당 했께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거는요, 불신자는요 이 악령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 귀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악령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귀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70인을 보낼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이 없다면, 사단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에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흑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에게 그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축복을 받.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축복. 이걸 봐. 그때 제가 세 번째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고 제게 말씀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많이는 안 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복음 하나 몰라서 지금 전 세계 사람과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바로 뭐냐? 전도 선교구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내가 전도 선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한 번뿐인 내 인생이 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캄보디아를 이렇게 갈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요,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마음속에 정한 게 아직은 내가 밖에 나가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런 때가 아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중국, 필리핀, 일본하고 한 번씩 갔다 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저는 안 갔거든요. 강의 가는 데가 별로 마음이 제가 이렇게 딱 오지가 않아요. 이제 캄보디아는 불신 현장이고 섬기면서도 제가 이제 섬기는 중에 목사님이 자꾸 이제 하는 얘기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처음의 현장이고 진짜 복음의 첫 시작을 하는 현장이니까 어렵더라도 같이 좀 인도받고 기도하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은 이제 가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데 참 가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래 너무너무 이 복음이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이 복음과 영적인 것을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집에 가게에요, 앞에 우상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진짜 복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잘 안 되고 여건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진짜 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러면은 섬기겠습니다. 제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제가요, 많이는 아니지 조금 바뀌더라고요. 이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번 강단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붙잡히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지금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이 머리를 이제 커트하고 우리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해서 우리 집사님 그 샵 앞에 편의점 있잖아요. 이제 편의점 들어갔는데 남자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시죠? 사장님 저 아세요? 잘 모른다고. 저 사장님 아는데요. 전에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하셨고 그러지 않았냐. 맞다고. 제가 전에 한번 전도 잘해주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얘기해보면 그때 그분이 기억이 나서 얘기했더니 맞다. 요즘도 교회 잘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바쁘고 안 나간다고 그런다. 이제 이분 한 얘기가 자기가 교회는 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다 다니고 하는. 전에 어느 서산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가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문제 좀 보고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안 다닌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전도 자료를 집사람 줘서 주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데 자기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좋고 설교가 좋고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좋아서 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쁜 거는 아니죠. 목사가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원리로 하면 절에 가도 돼요. 그 원리로 하면 성당 가도 되고 그 원리로 하면 아무 종교나 가면 돼요. 거기도 다 좋은 얘기예요. 뭐 스님이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뭐 신부님이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뭐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하죠. 한 가지는 없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과 우리는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정말 성경을 놓고요, 영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반대로 사단이 볼 때는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총 서산의 공격 대상이 어디냐? 서산 새생명교회. 진짜 여러분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지금 이 서산 지역의 중서부권에 제일 사단이 모든 것을 총력을 들여서 공격하는 교회가 어디냐? 서산 새생명교회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완네스 돼서 힘을 얻고 기도한다. 반드시 뭐 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반드시 전도하겠죠. 반드시 생명을 전하려. 제가 그 하나로마트 우리 거기서 뭘 사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 하나로마트에서 계산하는 거기에 중직자 편지가 있다. 아마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나 뭐 누가 그 왔던 사람이 조건한 거 그 계산하는데 그 사람이 읽지를 못했지만 중직자 편지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줬더라고요. 제 마음이 누가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 와서 전달했구나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힘없고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차려주고 5분만 되면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진짜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고 생명 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막 애쓰고 막 고민하고 하잖아요. 그 사단이 볼 때는요 제일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서 이 힘을 못 얻고 복음 못 전하다. 반대로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겠냐? 이 지역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오해돼. 근데요 저는요 분명히 봤어요. 복음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이 땅이 실패하고 망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은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분명히 복음 들을 자를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결론 마음속에 하나를 딱 담으십시오. 내가 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교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현장에서 전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이걸 놓고 기도. 제가 어제도 캄보디아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전화해보고 사산 지역에 그 수석 농공센터 있잖아요. 그 중앙병원 전화해봤더니 전에 만났던 친구 캄보디아 친구 한 6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만 쉬고 그럼 일요일 오후에 한번 가겠다.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방 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또 그 사람들이요 어떤 육신적인 것을 많이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신주공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온 탈북자 세터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서 이제 국가에서 교육을 하면 보내줍니다. 그래서 집을 얻어주는데 그게 서산은 신주공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 가냐? 뭘 주는 데로 가요. 이 앞에 편의점에서 낮에 일하는 그분도 세터민인데 이제 큰 교회를 가요. 뭐냐? 뭘 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는요. 그 중에 누구죠? 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요. 거기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제자가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게 하고 그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여러분 이걸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운동을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업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까닭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고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힘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이제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전도 시스템, 복음 전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